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좀 길지만 30절까지 12절에서 30절까지 이 시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함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안이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감정입니다. 시기심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시기심은 인간을 공허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남이 갖고 있는데 나는 갖지 못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 하는 이 욕심인 시기심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에요. 때때로 욕망이라는 것은 성취하려는 목표와 직업, 친구와 기회 등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욕망을 성취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와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그렇지 못해요. 승진하고 돈을 벌어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도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해. 그것을 성취해도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욕심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누군가가 불행해져야 행복을 느끼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에서 비롯된 골칫덩이는 언제나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것이 문제고 상사의 무능력이 문제입니다. 나라 경제가 불경기라서 문제고 자식들이 공부를 못해서 문제입니다. 정말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불만을 주변 사람들에게 폭발시키고 전염시킵니다. 시기심 앞에서는 사랑과 호의마저 무력하고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아요. 시기심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로 인한 결과, 다시 말해서 영적인 빈곤과 관계의 상실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가진 것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행복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기뻐하는 것, 지금 가진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을 이루는 비결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엉뚱한 감정, 다시 말해 시기심이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혈기왕성한 자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렇다 치고, 그 당시 교계의 어른들인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의 그 불의한 음모에 놀아나는 이 어리석은 도모가 다 시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그들 모두는 눈이 뒤집힌 거지요. 바울의 선포와 지적에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눈이 뒤집어지고 선의를 악으로 뒤집어 그 악한 도모를 이루기까지는, 여기 12절 14절에서 반복해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는 이 맹세를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결단은 이와 같은 각오로 꾸준히 추진하는 힘이 부족하곤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불의한 결심들은 잘도 실행에 옮겨요. 불신앙적이고 불의한 결심은 아주 꾸준하게 어찌도 그렇게 잘 실행에 옮기는지 몰라요. 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주어야 할 그 위치에서 오히려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동조하고 우쭐거리며 배경이 되어주기까지 한다는 사실이, 그게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40명의 무리와 또 그 다음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로 그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주는 앞서서 11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그 종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는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 그랬는데 오늘 음모자들은 그를 예루살렘에서 절대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복병으로 40명이 숨어 있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공회의 이름으로, 예?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 이름으로 바울을 보내라 하고는 중간에 지키고 있다가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절대 벗어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악한 도모를 합니다. 언제나 이게 문제지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 뜻을 온전히 추구하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로막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승에 대한 사랑이나 정의나 선의로 사단의 도구가 되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생들은 악의와 악독으로 스스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방해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다만 하나의 결말이 있을 뿐입니다. 그 결말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세운 그 계획을 실행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맹세한 자들의 그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굳건히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더 높은 지위에 있던 그 당시 성직자들은 이 가증한 음모에 빠져서 종교의 미명 아래 숨어 어떠한 악한 일이라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이게 더 큰 문제죠.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눈을 가린 채 그 하나님을 들먹이면서까지 그 악한 도모를 이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섭리를 다시금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조카로 이 사실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담대히 로마 관리를 찾아가게 하셔요. 로마의 관리가 바울의 조카의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기 위해, 저는 이 대목이 참 의아스러워요.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니까 19절에 보시면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물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천부장의 마음속에는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냈다고 하니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조카를 따로 데리고 가서 은밀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친히 거기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그 편지와 함께 보내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바울을 변호해주고 있어요.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그 흐뭇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오늘 악의와 악독으로 헛된 맹세와 결의를 도모하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에 쓰임받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이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새벽 용사들이 다 되어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지 꼭 하루 만인 그 밤에 9시에 말바굽 소리도 높이, 여기 보세요. 70명의 기병과 200명의 보병, 200명의 창병, 그야말로 대군이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가는 거예요. 돌로 깔려진 포장 도로 위를 행진해서 가이사랴를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40명의 복병이 숨어 있다가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 40명의 10배도 더 되는 이 많은 병사들이 바울을 지키도록 하면서 그렇게 천부장 루시오가 그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주께서 그의 곁에서 약속하신 로마를 향해서 여로에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지키고 돌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후에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빼앗길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분명히 이 11절에서 말씀하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는 이 주의 말씀을 종종 상기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27장에 가보시면 거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게 늘 바울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왜? 너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폭도에게서 구출하여 천부장 루시아와의 이 관계를 맺게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도 바울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미래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기 쉬운 모든 악의, 게으름, 나태함,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선한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우리 곁에 서 계신 그분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를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이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말씀을 잘 들어야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신뢰하시잖아요. 부족한 종의 기도를 신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저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바울처럼 누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나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은혜 결실이 충만한 말씀과 기도의 생애가 다 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 참담한 일, 그런 중에도 그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되리라고, 내게도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종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오니 주의 백성들도 그 영을 깨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거룩한 신앙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의 몸을 아껴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주일에는 우리의 영이 더 맑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놀라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